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제목 함께 갑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지만 영원히 완성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천국은 마치 분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분권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종일인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분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같이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결국 먼저 된 자가 놓치는 무언가가 있고 나중된 자가 누리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놓치는 무언가가 있고 나중된 자들이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 앞장 19장에서부터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앞장 19장 우리 16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될 위험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세 가지 부류의 삶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한 순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칠 수 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쳐진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된 내 구원의 삶이 내 육신적인 생각, 지식, 방법,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삶을 그렇게 표현할 때 첫 번째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섬겨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절했던 삶.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는 육신적인 이 지배, 지식, 생각,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너무너무 안타깝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의 가치,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예수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쫓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된 자를 설명하는 마지막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삶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마지막 상 나중된 자의 삶을 설명하기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주시는 은혜에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자들. 지금 11시라면 오후 5시잖아요. 하루의 일과가 끝난, 그래서 이 오늘 비유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러나 오전 아침 일찍부터 일한 자들이 있었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았을 때, 정말 자기네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쓰임받은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거기에 상까지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자들. 그것이 오늘 먼저 된 자들만 불평하고 있지 나중된 자들은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왜요? 너무 강력스럽죠.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가 정말 삶의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마땅히 갈 것도 없어. 그냥 그 누군가 나를 써줄, 부름을 받으려는 그 아침부터 기다렸던 자리에 빈둥거리며 하루를 지낸 것뿐인데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나중된 자인데 그 나중된 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자기가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어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먼저 된 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이 성령을 통한 자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평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물론 먼저 된 자들이 가진 그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분명히 그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된 자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 있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식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내 삶에 뭔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로만 만족하지 못한 채 교회당을, 예배당 문을 밟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악천후 속에서도 새벽을 뚫고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다른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을 다른 공간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어떤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에게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진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역사와 전통만이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고백보다 앞서 있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그분께 대한 기대나, 그분 나와 함께 오늘 동행하시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에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보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 감격, 주님께 대한 기대감,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인생 문들이 열려지지 않아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고 가야 될 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 보여도,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도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삶에 대한 바쁜 걸음, 뭔가 일을 하고 나타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없이 그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 인간적인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면 좋겠어요. 섬겨지지 않으면 좋겠고, 기도의 중요성이나 말씀의 중요성이 안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뭐냐면 어느 순간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을. 드릴 거 다 드리고 있고, 따를 거 다 따르고 있고, 헌신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감격. 그래서 삶을 깨우며 주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밤낮 부르짖으며 항상 주만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던 그 신앙생활 길이가 나로 하여금 나중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렇게 일하시나, 왜 저렇게 일하시나, 나는 그동안 했는데 나는 뭔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평가 기준들, 잣대들만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고민들도 있죠.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일찍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일찍 걸어갔어야 되는데, 일찍 주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마냐, 부려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물려받은 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물려받은 게 있지만 식어진 것보단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도 극단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그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신앙이 대가 대를 이어가며 물려받으면서 정말 그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이 언제 태어나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면서 또한 날마다 그들의 삶이 물려받은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만 집착하며 신앙적 유산이 마치 전통과 형식만이 강조되는 삶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나중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나중된 자. 종종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식어졌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데 그 신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부터 신앙을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될까? 우리가 타락한 이 본성이 그런 위험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삶의 이른 순간부터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달려나와야 되는데 세상살이 하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물려받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이 붙지 않고 그냥 식어져 있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그냥 교회 예배당 문만 왔다 갔다 밟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중된 자로서의 그 삶의 자세, 항상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이 지난날에 수많은 은혜를 누려왔다 해도 오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지난날 어제까지 수천 가지 일을 베풀고 수만 가지 일을 맛보며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하며 어마어마한 열매를 경험했다 해도 오늘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1초면 충분합니다. 한순간이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순간이면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지난날에 하나님과 경험했던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뒀던 열매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무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일을 경험했고 주의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오늘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자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여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끝난 날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오히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했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며 모른다고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수도 없이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 다른 목사님들 좀 계신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더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잊었을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 너무 무겁나요? 저도 깨달은 말씀인데 전하는 게 무겁나요? 왜 이렇게 다들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끝나는 날. 첫 번째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잠을 잔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이 땅의 삶이 마친 줄 알았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달게 잤는지 감개치 않는 거예요. 뭐 불면증도 없죠. 누가 깨우길 하나요? 뒤척이길 하나요? 몇 천년이 자도 관계가 없어요. 딱 방금 전에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 끝나서 눈을 감았는데 1초가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 시간을 느끼는 거지 주 안에서 잠을 잔다는 시간 안 느껴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 안에서 잠을 자니 몇 천년 몇만 년 흘러가도 관계가 없어요. 방금 전에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1초도 안 지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시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종종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줄 서서 주님 만난다 하잖아요. 딱 천국 입구에서 뭐 베드로 지킨다, 여러 가지 카드라 통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 명씩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앞에 이제 누가 서게 되면 조마조마하죠. 내 순서가 오면 조마조마할 거예요. 주님 나 모른다, 뭐 어떡할까? 주님 날 모르진 않으실 텐데 그때 그거 도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갖가지 인생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들을 막 떠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더라도 우연의 일치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러면서 온갖 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작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무릎 꿇으면서 혹시 날 모른다 할까 봐, 혹시 하나님 날 모른다 하실까봐 무릎 탁 꿇으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감히 걷다 대놓고 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 정신 나간 짓이죠.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왔든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자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 날 우리가 어쩌면 붙들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쫓아가며 걸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삶,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또 쉽게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죠. 행여나 주님이 네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니 그 길 걸어가라 하시면 오늘 아침에 확인된 그 음성 가지고 오늘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아니다, 20년, 30년, 40년 걸어왔다 해도 오늘은 이 길 가자 하시면 그 내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심지어 수단과 방법과 과정 모든 것 다 내려놓아 해도 오늘 주님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길이며, 오늘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만이 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영향력과 위치를 확보해 뒀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그 길만이 나의 사명의 길이며 내가 감당할 길이며 내가 자유할 길이며 내가 제일 행복하고 기뻐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준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방법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한 채 부자 청년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어려서부터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진정한 주님을 따르지 않은 채 그 율법적인 내용에 갇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T. 로버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태도가 봉사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면 몇 년을 어떻게 섬겼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린 특권이고, 뭔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런 거 별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 삶을 깨워서 달려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즐거운 것인데, 참 재밌는 것은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에 감격스러워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일이 되게 하시는,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간증했지만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눴죠.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뭐라고 있다고요? 요제가, 우리 이름표 달귤인데 그새 잊어버렸어요.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거 흔드는 장치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그 들어오다 흔들하면 아, 내가 오늘 또 흔들리는구나. 주님께 드려지는 뭐라고요? 요제라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삶을 흔들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욕심에 제약에 파묻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켜서 자꾸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드시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가 나를 흔드는 듯 하나님이 허용된,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항구로 더 빨리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자꾸만 깨우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흔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걸 깨닫게 됐죠. 그 기도하다 깨다 보니까 예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3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걸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며 기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되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기도는 또 저축이고 예금이고 예방이고 경계고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니 반드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날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꼭 어려워야만이, 힘들어야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자발적으로 삶을 깨워서 흔들어서 오늘 새벽을 깨우고 흔들어서 밤새 기도하고 흔들어서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내 물질을 흔들어서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니 하나님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더 깊은 동행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이번에 크게 배운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 배움이 뭐냐면 성도를 영적으로 괴롭혀야 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 목사님도 저는 저대로 어떻게 하면 1대1로 그분에게 합당한 영적 괴롭힘이 나타날까? 그것이 결국 그분을 깨우고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밤에 저녁 문화를 없애고 TV를 끄자 하고,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TV가 교회로 다 와가지고 그 개척교회 하면 없는 교회들마다 TV 한 대씩 다 주고, 그 큰일이죠. 어마어마한 사역이 될 거예요. 그 집에 TV만 꺼져도 엄청난 은혜를 누릴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일 광고를 또 참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흔들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뭘로 여러분을 괴롭힐지 개봉 박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는 걸. 그런데 마음은 아는데 그 마음이 내 삶의 실질적인 시간과 물질의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내 능력,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 장자의 권세, 그거 없이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오늘 또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 예수와 성령이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된 은혜가 아니고서도 오늘 내 신앙생활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감격에 대한 기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없이도 오늘 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내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나 자신을 깨우는 경계의 내용이 되면서 또 날마다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와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타락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맞춰질 수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능력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여 그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으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쫓기 위하여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갖다 놓는 그런 항상 나중된 자로서의 자세를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뭔가 가진 것인 양, 뭔가 물려받은 것으로
뭔가 이어받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내 가진 것, 물려받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오히려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따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제 모든 성도의 삶,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